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낼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경비병을 세워둡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을 때 그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크게 놀라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큰 돈을 주고 경비병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경비병들은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갈 길 엠마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았지만 믿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도 이건 속임수야 믿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마술을 볼 때마다 그것이 진짜 마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신기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다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것은,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행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던 길을 바꾸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는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결국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동행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야지 예수님의 계신 곳을 갈 수 있을까요? 길을 갈 때 방향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흔히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북극성을 봐라.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면 그곳이 북쪽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극성을 찾고 북쪽을 알고 갈 수 있을까요? 좀 더 쉬운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들은 없을까요? 손에 나침반이 있으면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그 길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손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어떠한 반응이 있었냐면 이거 멍청하다. 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 말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얘는 엉뚱한 길을 알려준다면서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교통체증이 얼마나 나는지, 도착 시간이 언제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가 있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만하여 내가 더 잘한다고 할 때 오히려 더욱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막 하고 그냥 아무 길로만 가는 것이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점검하고 그 장치를 소지하고 그 장치를 이용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활용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믿으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맞이하여 나의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를 더 많이 소유하시고 또한 그것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많은 반란군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곳을 달려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지만 그 길만 있다고 그곳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마다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일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고는 이정표를 보지 않고 아무 길이나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결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도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임재하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서 있는 곳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와 주님이 계신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을 덜어주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요즘 하이킹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이킹 할 때 그냥 요즘에 맨손으로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꼭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하이킹을 합니다. 하이킹을 하면은, 지팡이를 짚고 하이킹을 하면은 몸의 무게가 분산되어서 피로도가 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을 자주 하면 우리 영적인 무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한 먼 길을 가면서 물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갈증이 느끼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래서 물을 마셔야만 하죠. 예배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또한 주중에 한 번씩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쉽게 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면은, 그 길의 리더를 잘 따라가면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고, 또한 그 가는 길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대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이 때로는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 편한 대로 좀 가고 싶을 때가 있죠. 나의 걷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걷는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 속도에 맞는 그 집단을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 사람들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피로하고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이 싫어. 노래 부르면서 가는 것이 피곤해. 근데 공동체에서 항상 노래 부르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나는 조용히 뚜벅뚜벅 가고 싶은데, 공동체하고 우리가 전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성향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성향에 맞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서 가듯이 수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에게 100% 맞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쳐서 내가 걷기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괜히 남 탓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공동체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만 해서 내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갈 때 계속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체력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성장해야지만, 계속해서 성장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을 요구하는 공동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기도만 하고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힘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더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더욱더 도와주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면서 그 공동체가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발휘하고 함께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버리고 그냥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런 것은 앞서 말한 것 같이 나의 갈 길 알려주는,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으로 주님이 계신 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실로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연락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서로가 잘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 넣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분들입니다. 부활절이란 것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길,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장치를 우리는 신뢰하고 활용해야만 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 힘쓰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나의 영적 에너지를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지쳤을 때 이들이 서로 격려해 주면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실로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이제 3주째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이 부활절 맞이하여 실로암 공동체를 더욱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공동체가 그리울 때입니다. 빈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보고 싶고 더욱더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듯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그리워하길 바랍니다. 함께 만난 날 기억하면서 다시 함께 찬양하면서 걸어갈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서 그 방향대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방향 알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알기 위하여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장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바로 함께 이 길을 걷는 공동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쁘게 웃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같은 방향대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영적인 장치를 소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고 있는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